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만든 기준을 따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인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추적하셨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하셨다가 그를 건져내시고는 다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뿌리 깊은 전통 유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전통 유대주의 사상에 그가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뿌리 깊은 전통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의식법에 따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배타적인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고정관념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대위임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그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역행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였습니다. 그가 시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로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근데 문제는 환상 속에 보인 그 각종 들짐승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에 해당되어지는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낙타나 토끼 혹은 돼지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이러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러한 새들은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더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 아니다. 그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여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정작 우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먹을 수 없다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까? 3번에 걸쳐서 이 환상이 보여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과연 베드로를 어떻게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시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9시더라. 여러분,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면 이튿날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이사랴에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될 만큼 너무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제9시, 여러분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3시에 기도하던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은 욥바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걸리는 거리는 약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걸어서 약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이튿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정오 12시에 지붕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정오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바꾸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고 너무 바쁜 일에만 그가 매진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막상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당황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닥치는 환경의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막막함이 우리를 짓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무게,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안개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기도하면 민감한 환경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딱 가장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여러분, 주저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막막한 현실 앞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가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워낙 TV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안테나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언제 TV를 틀어도 항상 깨끗하게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TV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동네에 그렇게 TV 있는 집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TV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 TV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테나가 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폭우가 내리치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렇게 잘 세워두었던 안테나가 이게 흔들려 가지고는 약간 틀어지게 돼요. 아니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TV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만 그 안테나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안테나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형이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2번 돌려. 그럼 오른쪽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왼편으로 3번 돌립니다. 그래도 지지지예요. 아니, 그렇게 말고 왼편으로 한 번만 더 돌려봐. 그렇게 딱 돌리다가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방에서 우리 형이 큰 소리로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러면요, 그거 자꾸 이게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줄을 가져와 가지고는 여러분 안테나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TV를 보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TV 흔들리는 그 TV 하나 맞춰가지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TV를 보는 그때의 그 행복감, 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흔들리는 주파수에 우리는 짓눌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주파수가 딱 맞춰져요. 그러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꼬여있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꿀까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잠재의식까지도 바꾸신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들어오고 학습해왔던 그 전통 유대주의 사상에 여전히 그는 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그것이 꽉 짓눌려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가?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비몽사몽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그가 먹을 수 없는, 그가 그동안 전통적 유대 사상 배경하에 보았던, 경험했던 그 생각과 그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짐승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고 그 짐승을 담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었을까요? 한 번 딱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죠? 핵심만 딱 찔러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3번을 반복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 잘못된 유대주의 사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3번의 환상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 보면 학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방인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3번에 걸친 그러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이나 세리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누구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된 그 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바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가 그가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여러분, 유대인 할례자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던 그 열린 마음이, 그 할례자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묻어두었던 뭐가 살아납니까? 전통적 유대주의 사상이 그의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신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자아, 과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젖어 있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이요, 교회당에 딱 올라오면요, 교회당에 저 뒤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한번 절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공손히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젖어 있는 문화죠?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여러분, 우상 앞에서 하던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집안에 신주단지, 그리고 부적,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부적 보고 위로받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버리지 못한 과거의 그런 습성들, 그런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사고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인 성도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잘못된 의식들,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야구가 끝났죠? 특별히 올해 프로야구는 굉장히 성황리에 인기가 많은 그런 운동 경기였습니다. 이번에 기아가 우승을 했는데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던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딱 빠지게 되면요, 아무리 배트를 휘둘러도 제대로 공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 파울이 되거나 아니면 멀리 날아가지 않아서 아웃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운동 야구 선수들에게 어떻게 그 슬럼프로부터 회복하여 일어나게 만드는가? 그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배팅 연습부터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야구장에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공을 치는 법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세 많은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강야구로 유명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때로는 1000번 이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요. 그리고 볼을 받는 법, 그리고 달리는 법, 가장 기초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반복할 때는요,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익숙한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한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반복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의 가지고 있던 그 슬럼프에 빠졌던 그 재능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홈런을 치기도 하고 장거리를 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고정관념,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을 통하여 바꾸십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반복적인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식만 변화된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바로 고넬료에게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크게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뎌서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나서는 그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하여 내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라 그래요. 그들 앞에는 시풀은 여러분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때 바꾸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